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선조 다윗의 참회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였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을 찬양하는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이시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리며 기억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재물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물복이라고도 하고 인복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외모를 아름답게 타고나는 것도 복이겠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도 복이겠고, 참 다양한 복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복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큰 복은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으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쏘아진 화살이 그 쏜 사람의 의도대로 나아가서 목표물에 정확하게 꽂히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의 삶을 비춰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삶에 죄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마땅히 누군가를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 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치 못하는 것, 하나님은 너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나님께 그 큰 죄를 탕감받았으니 너희가 마땅히 너희에게 작은 잘못을 한 이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쉽게 용서가 안 되고 마음에 분을 품고 미워하기도 하는 것, 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함께 부르심을 입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특권을 받고 이 명령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주님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날마다 주변에 수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모든 것이,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정말로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고백을 통하여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적인 타락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만 죄짓지 말고 살라고, 그러면 천국에 가게 해주신다고 했어도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본질적인 타락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더럽고 추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가리우셨습니다. 그냥 가리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아무 죄가 없으신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께 다 전가시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지은 죄만이 아니라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본질적인 타락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잘못 행할 범죄할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이 영단번에 사하시고 우리의 그 죄를 보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잘못 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치 못하다가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처럼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평생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한다고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조금만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모든 노력을 다해도 내 안에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그냥 가리우신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생이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평생을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오염된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로로 됐던 것처럼 바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복종하며 그 노역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평생을 이 죄가 주장하는 대로 남을 미워하는 것이 스스로의 고통인 줄 알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 자신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고통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며 그렇게 죄된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본질적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본질적인 타락자라서 우리는 결코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타락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 온전한 의를 예비하시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전적인 타락자, 더럽고 추한 죄인된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었던 이 의를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어리석음 속에서 고통을 자초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삶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조차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온전치 못할 때에는 우리 또한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의롭고 선한 길, 참되고 영원한 길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짐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희생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순종한다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취하여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무슨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을 더 챙기셔야 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치 사람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대가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영광을 더 취해야 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뜻은 단 한 가지도 예외가 없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는데 무슨 충성이 있으며 희생이 있으며 무슨 짐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짐이라고 생각되고 괴롭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것은 내가 나의 무지로 인해서 나의 죄된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당하는 고통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짐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나를 희생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모든 뜻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너무나 고되게 느껴질 때라도, 그것이 너무나 중하게 느껴질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이웃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주의 그 사랑의 음성 앞에 겸손히 나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남에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라고 지으심을 받았는데 물을 벗어나면 그것이 물고기에게 고통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살아가며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생은 지으신 뜻을 벗어나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할까? 대표적인 예로 우리도 흔히 많이 실수하는 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원망불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고 원망불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는 착각하기를 세상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원인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 그래서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원망과 불평 그 자체입니다. 내가 불평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와 비교하며 그렇게 내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스스로를 더욱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고, 내가 스스로 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명확한 해답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평안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또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은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지혜로, 또 당연한 이 세상의 상식적인 이 흐름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린다고, 내 삶이 안정적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는 삶은 언제 재앙이 닥쳐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켜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조금만 봐도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희생자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어떤 분은, 제가 오늘도 본 건 정확하게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나이 좀 있으신 분이 어느 집에 이사를 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 다른 뭐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조용하고 뭐 많이 이리저리 움직여 다니는 분도 아니고 조용히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사람도 없는, 뭐 거기서 뭐 움직여 다니지도 않는 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면서 올라와서 그 칼로 40몇 번인가를 찔러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아니면 뭔가 해를 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정말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회가 죄 가운데 병들므로 인해서, 또 이 수많은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더욱더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온전히 매임을 인해서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인생의 죄악이 관영하여 갈수록 더욱더 이 사회는 혼잡해져 가고 끊임없이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수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예상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 했지만 요즘에는 그것이 너무 일상이라서 그런 말조차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언제 이상한 사고를 당할지, 집에 있다가 누구한테 찍혀서 해를 당할지, 혹은 내가 하는 일들이 무슨 실수가 있어서, 무슨 조그만한 원인이 생겨서 내가 큰 재앙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재앙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겠다고 모든 수를 다하고 뭐 보험도 가입하고 온갖 이런 위험 요소들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대처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끔찍한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 삶은 얼마나 평안한가,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얼마나 고통이 많은 삶인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배이심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도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 내 앞길이 형통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행한 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을 때가 한두 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홀로 행하는 길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 바른 길을 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묻고 구하며 가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 완벽한 인도자, 단 한순간도 실수가 없으신 인도자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이고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세상은 이 어려운 시대로 인해서,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겠다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대처하고 애를 쓰고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삶의 필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토록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과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앞서 말한 이런 모든 은혜들은 또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많은 은혜들이 더 있지만, 이 모든 은혜는 어떤 개별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이 모든 은혜는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는 다름 아닌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앞서 말한 모든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며 주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주님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우리의 진리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가장 견고한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공급자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은혜가 되시는 주님,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참 생명과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시고 평안과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신 보배로우신 주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교제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즐거워하여 그 선하신 손길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주님의 행하시는 길을 사모하며 따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요이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그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드려서 함께 교제하기를, 함께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 음성을 청종하며 동행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길을 함께 걸어가듯 날마다 아뢰고 묻고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하며 날마다 그를 생각하며 동행해야 하는 분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수많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원하면서도,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짐으로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본문에서 믿음의 선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어리석은 죄를 범하였을 때 그의 영혼에 큰 고통이 임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말씀 가운데 행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이 광야를 행하는 길은 우리가 임의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대로 행해서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성령의 불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가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커질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이요 적용되고 우둔한 양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께 묻고 구하지 아니하고 내 판단대로 임의로 행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이신 주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주님의 길을 떠나서 잘못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큰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삶의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음이 고통의 본질이요, 주님의 선하신 음성 앞에 순복이 잘 안 되는 우리의 죄된 심령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때로는 짐으로 여기고 잘못 행하고 내 고집대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며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한이 없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 행하다가도 내가 잘못 행하였구나, 내가 실수하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잘못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 다윗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인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입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도 정작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이신 이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기뻐하지 않아서 주님의 음성을 짐으로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진즉 주님의 음성을 물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자꾸만 외면하려 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길들이지 않은 말이나 노새가 매를 들지 않으면,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주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선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선하신 뜻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기뻐하며 그 모든 뜻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늘 겸손히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느낌대로, 내 명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욕심과 맞지 않아서 그 길에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것 같고, 내게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 될 것 같으니까, 귀찮고 힘이 들 것 같으니까 그 길을 행하는 것을 괴롭게 느끼고 그 음성을 기뻐하며 귀를 기울여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본능적인 감각과 생각, 느낌이 아니라,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내 길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에는 그 길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 것 같은데, 내게 즐거움이 없고 너무나 고되기만 할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나를 향하신 모든 뜻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볼 때 아무리 괴롭게 느껴지는 길이라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내 본능적인 감각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을 만한, 괴로움을 당할 만한 길이라고 해도 그것이 결코 나의 괴로움이 되는 길이 아니라, 내게 어떤 내 삶을 망가뜨리는 길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내게 행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잘 알지 못할지라도, 지금은 그 길에 어떤 뜻이 있는지 내가 온전히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께 우리의 걸음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뜻대로 주님과 날마다 함께 교제하는 그 동행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주님이 혹 내게 무엇을 시키실까? 내가 원치 않는 무언가를 말씀하실까? 부담스러워하며 두려워하며 주님께 묻지 않고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여 함께하는 그 시간을 수고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즐거워한다는 것이며,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랑하는 상대를 알기 원해서 상대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곰곰이 생각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는 것이며,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행하는 것을 마음으로 즐거워하여서 그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행하시는 의롭고 선한 길을 기뻐하여 그 길을 늘 찾고 구하며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사랑하는 이가 준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볼 때마다 기뻐하며 고마워하며 상대를 떠올리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그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그 날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 안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모든 은혜는 주님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고, 주님은 어떤 개별적인 어떤 은혜나 어떤 인격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깊이 교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주님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후면 불타 없어질 허망한 것들이지만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과 영원토록 영원한 교제 속에서 함께 행복을 누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참 남편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왕,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함을 그 자체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그래야 해서 이 일에 날마다 더욱더 힘과 마음을 다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